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65회 4월 8일 2023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요즘 봄날을 맞이하여 아주 꽃가루가 조지아에서는 많이 날리고 봄철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많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갖겠지만은 또한 가을에 또한 알러지가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계절에 따라서 해마다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자연계의 땅에서 올라오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듯 합니다. 이 자연계도. 그래서 새싹들이 파랗게 오르는 장면도 보고 또한 조지아에서는 이 봄에 나오는 것,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서 또한 곡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 자연계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희망도 주고 또한 천연재해로 인하여 실망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자연계도 이 제약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퇴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로 기후변화라는 걸로 인하여 홍수가 나고 또한 덥고 춥고 변화가 심하죠. 태풍과 지진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부활이라는 용어이라든지 또한 성탄절의 이라든지 부활절 하면은 부활이라는 용어라든지 또한 그 외에 많은 용어들을 우리가 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사람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 또한 그런 용어들이 주는 그 의미는 아주 큰 파장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말해주고도 합니다. 부활절 하면은 우리는 부활절에 관한 것은 중요시 생각지 않지만 부활이라는 소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소망. 그러나 인간이 만든 그 용어들은 분명하게 우리를 잘못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안내를 하고 있어요. 부활절을 중요시는 안 하지만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탄절은 우리가 중요시 생각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한 용어 또한 그 위에 용어 중에 또 우리가 채식주의, 우리가 과일을 먹고 야채를 먹고 채식은 중요한 건데 채식주의라는 그 용어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용어 중에 하나가 천당,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당이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속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천당 하면은 이 세상에 어느 정치적인 당과 같은 그런 기분을, 그런 의미를 약간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 하면은 그 당의 그 주의, 어느 당 할 때는 그 당에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지만은 천당 하면은 인간적인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주의는 좋은데 민주주의의 당으로 생각을 해서 민주주의가 희망하는 그 테두리를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잘못 전달이 오곤 합니다. 공산주의 하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산주의라는 그 테두리는 잘못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의 날이라는 것도 잘못 오해를 해서 주의 날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전에는 주의 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주의 날 하면 일요일, 썬데이를 가지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해서 그 의미를 잘못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날을 분명히 할 게 아니라 성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주의 날은 바로 마가복음 2장 28절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의 날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 의미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의 날, 그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로도 되지만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올바로 전달해 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한 예로 침례교회라는 교회란이 있죠. 물론 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단의 이름을 소유한 곳이 종종 많이 있는데요.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용어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세례교회라고 했으면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침례교회는 침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고 올바른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그 용어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신념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사상과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교회의 명칭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물속에 잠겼다는 의미로 베토즈라고 하는 것은 원어 그대로 물에 잠기는 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캐토릭에서 그 말을 오용을 해가지고 물로 뿌리고 형식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많은 기독교는 아직도 세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는 단어는 올바른 용어이지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용어는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활절이라는 용어는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태양 숭배하는 데서 기독교로 넘어온 과정에서 일어난 그 용어로서 주일이라는 용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시기에 부활절을 많은 축제로 지금 여기고 있는 이 절, 바로 미국에서는 지금 토요일이지만은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4월 9일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축제의 분위기에 쏟아져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절기를 성경을 오용해서 절기를 파생한 그 절기에 세상적인 절기의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용어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부적절합니다. 바로 부활절의 역사들 제가 지난 전전주에 계속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지만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나온 부활절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 우상 숭배를 하는 태양 신교에서 매주 일요일날 썬데이 태양을 창조했다는 예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을 숭배하는 그 태양준 이교도의 신앙의 본심이 되는 것이 태양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날 부르짖고 있는 부활절을 일요일날 이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지만은 태양 신교에서의 말을 빚어가지고 이 일요일을 부활절로 확장되어서 역사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이 잘못된 이 부활절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광화문 집회를 부활절 연합 집회니 각각 지역에서 부활절 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이 성전인 교회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전달함으로써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테두리에 있는 것을 볼 때 아주 부끄럽고 창피하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기독교의 타락선을 전달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이 소망에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신 그 기적들을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부활은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기초로 해서 부활의 소망을 좀 기대해보고 참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전에 12월이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고 태양이 동짓날에 가장 깜깜한 이때의 3일을 지난 후부터 태양이 솟아오르고 되는 것을 기초하여 이 성탄절이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태양 신교 이교도에서 나온 이것입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변질된 종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살아가신 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부활절을 거룩히 여기진 않지만은 부활의 의미는 아주 우리에게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보면은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형편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죽어 형편에 처했을 때 슬픔에 처하지 말아야 될 희망을 찾아야 될 줄로 아는 이 성경절입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오늘 기적 중에서도 자는 걸로 표상을 했습니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아침에 깨어난다고 하는 의미도 있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로 우리가 그래서 병들고 아프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맞이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로 이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기독교인과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죠.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 자가 다 천국에 안 갑니다.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서 일찍 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면은 천당 간다. 천당이란 단어도 없고 잘못된 이 세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지옥이라는 말을 또 쓰는데 지옥은 없습니다. 하늘에 가는 사람이 그 주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게 하늘이고 천국입니까? 우리는 천당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불쌍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지만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끝나지만은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글지글 끝까지 영원히 죽는다는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속이 시원합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늘 천국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무덤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죽음을 속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는 부활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하면은 그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때 함께 우리는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맞이함과 동시에 승천하게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한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함과 동시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 후에 또한 살아남은 자도 죽은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었다가 죽음을 잠자는 걸로 표현할 때는 다시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또 맞이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천국에 갔으면은 뭐하러 부활, 이런 말이 나와요. 천당에 갔으면은 이 부활하고 할 필요도 없고 천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만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처지인데 왜 종교 지도자가 교회에서 자기의 의견을 삽입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흔들리고 이종교 종교가 파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후에 예수를 잘 믿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는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끌어올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후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접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접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실예를 직접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 어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거를 말씀으로 하면은 간단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실제적인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성경을 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그 나인성에 나오는 그 한 죽은 자를 메고, 성문에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가 독자이고, 아주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이기 때문에 더욱더 슬픔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마라. 거기서 그 과부가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이르러서 울지 말라. 그에게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 맨 자들이 서 있고, 거기에 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 과부의 아들이니까 청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알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신지라. 모든 사람이, 관에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은 이제 7장
1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실제적인 예화입니다. 제가 어느 전설이나 어느 전에 들어온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살리신 그 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을 살려서 오래 살게 하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자기가 종교 지도자 교주로 역할을 해서 자기가 그런 종교 지도자고 그런 게 바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교단들이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종교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미신이고 가짜이고 하지.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신 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 신이 정말 종교이지요. 종교는 미래의 것을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을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종교가 둔갑을 해서 너도 나도 종교라고 해서 조그만 무시를 당하면은 종교가 무시를 당하는 거고 무시를 당할 만하니까 무시를 당하죠. 물론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올바른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분명한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리신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을 기념하진 않지만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다는 그 희망적인 것보다 더 큰 굿뉴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이 소망이 온 유대에 퍼진 거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음의 딸을 살리신 역사가 있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이때는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예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듯이 죽음은 천국,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땅속의 무덤에 자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정신과 육체를 분리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가 다 죽은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 바로 헬라 문화의 사상, 이원론 사상 때문에 이것을 종교계에 받아들여서 또한 사단이 아담 해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명석하여지고 더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 발로에서 나온 이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사단에게서부터 나오고 헬라 문화권에서도 나온 것입니다. 영혼과 정신세계와 육체가 따로 노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정신세계를 더 높이 평가하고 육체를 낮게 평가하는 게 이원론 사상입니다. 역사를 하신 분은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될 분은 창조할 때부터 죽을 때의 그 과정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현대 과학이고 올바른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천연계의 움직임이라든지 또한 인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이것은 분명한 과학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의 지금 최고의 발달된 병원 시설이라든지 목숨을 구해내는 생명을 구해내는 일이라든지 성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를 최선껏 향해서 알고 있는 것 발전하고 있는 것을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 이 병원 사람을 살리고 병 들었을 때 수술도 하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인간의 솜씨도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그 창조의 근원인 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그 내부가 얼마나 신묘망측하게 우리의 인체를 구조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죽음을 이렇게 잠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으면은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호흡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단어들을 잘못 번역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처음에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죠. 이미 이원론 사상이 있었을 그런 역사를 거치고 있었던 이후에 번역된 거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그 전설과 같은 그런 전해오는 신화와 같이 혼합이 되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이 일치하지 않아요. 영혼, 몸이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정확히 번역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를 혼돈해서 붕붕붕 떠다니는 걸로 번역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55절에 보면은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 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야이로의 손을 잡고 불러 가랐을 때 야이로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바로 이게 그 영이 돌아와서 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영은 죽은 영혼이 떠다니다가 예수님께 불러서 떠다니다가 영혼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호흡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영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호흡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호흡, 푸뉴마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 호흡과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 혼, 몸이 됐죠. 인간을 흙과 신과 생명이 됐죠. 흙과 하나님 그 신이라는 것이 바로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이에요. 바로서
인간이 죽을 때는 다시 없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은 호흡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거는 요한복음에 아주 장엄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다시 죽음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또 갖게 되죠. 11장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좀 짧은데 11절, 17절 몇 절 안 되죠. 8절, 10절 그 이내인데 이 11장부터는 11장 1절부터 44절까지예요. 이게 1절이 빠졌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은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바로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우리가 마리아의 형제 마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형제 마르다의 그 촌 베단이라고 하는 촌에 사는 그 나사로의 기록입니다. 그 마르다 하면은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머리틀로 발을 씻기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죠.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마리아가 그런 행위를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이죠. 그의 바로 오라버니에 되는 나사로입니다.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슬픔에 처해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도 좀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적인 말도 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을 때는 희망적이죠. 이런 구체적인 대화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12시가 아니냐, 그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친구 나사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가 바로 친구 나사로가 11절에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잠잔다는 것을, 이 죽음을 잠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너무나 희망적이죠. 말만 들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깨우러 간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하는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그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쉽게 성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이게 죽었느니라 이렇게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이건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목적을 말씀하시려고 언제나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한 주인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은 그런 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던 방해 역할을 하는 많은 종교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거를 우리가 상황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서 좀 늦게 그 나사로 집에 발견한 것을 좀 한탄을 하는 의미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오라버지 주께서 여기 그 죽어 있는 장소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이걸 죽겠나. 아직도 그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 마르다의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또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에 내가 살 줄을 아나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미래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있었는데 신약은 변화가 되었다. 그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변질이 되어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헌법,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 위에 쓰여진 그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이 둔갑하여서 오늘날 부활절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섬기고 있는, 일요일을 축제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방 신교에서 나온 거, 이 세상의 역사고 세상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그 전에요.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요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희망찬 말이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고 얼마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사람들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울며 불며 한 그 오랍 누이 동생들, 또한 그 위에 있는 제자들,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느냐?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모여있는 무리들과 또한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그 소문이 바로 이 복음이고 전도이고 봉사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니라 하외다 그리스도시여. 이게 바로 베드로가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를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예수는 아직도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바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9절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잠시 눈 감았다가 죽었다가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에 40절에 보면은 41절에 보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3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퍽퍽 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또 말을 합니다.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돌을 옮겨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인간의 심정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부활하고 일어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을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랑, 사람 살렸다고 하는 자랑을 위함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니 뭐니 해요. 떠들어대요. 그러나 자기의 과오를 내세우지 않고 바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나사로가 거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온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다고 했어요. 바로 이 부활의 이 소망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것을 기뻐하게 하십시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